제가 지난달 마지막 주에 그 토요일 청년 예배에 들어갔습니다. 청년 예배에 들어가서 그 인터뷰 예배라는 것을 했어요. 거기에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면은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인지 잘 모르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쯤은 인터뷰를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왔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6월달 주인공이 이제 저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보는 순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그리고 그 사람을 떠오르니까 내가 정말 받았던 상처들, 또 정말 용서가 되지 않는 그 일들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청년들한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한참을 기도하고 준비를 해서 그 자리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언젠간 만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당장 용서할 수 있을까? 사실 장담할 수가 없겠어요, 제가. 하지만 용서하기 위해서 한 걸음은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래도 만나서 대화는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때 내 마음은 어땠는지는 한번 대화로 풀어보려고 하는 시도는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마음에 평안이 오고 제 마음에 그런 확신은 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오는 겁니다. 제 마음을 제가 스스로 풀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제 머릿속에는 온통 이 주제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용서. 이 용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면서 여러분하고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자, 용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블랙홀처럼 끊임없이 그 안에서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주제가 바로 용서입니다.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시작해서 내가 당신에게 자백할 기회를 줬다, 아니다, 뭐 이렇게 논쟁부터 시작을 해서 사과를 했다고 했는데 그 사과를 했는데 왜 안 받아주냐부터 시작을 해서 용서할 수 없다는 말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들을 우리는 가끔, 또 때론 종종 보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용서는 이권과 연결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 사정들 때문에 얽매인 그 이익들이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잘못했다고 하면은, 혹은 내가 여기에서 내가 당신을 용서해 주겠다고, 그래 알았어 거기까지만 하자라고 할 때 머릿속에 막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야, 이렇게 하면 내가 가져가는 게 요거밖에 안 되는데, 여기 내가 포기하면 안 되는데, 용서해 주면 안 되는데, 이권도 어느 순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할 때 무언가 많이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용서해 줄 때 어떻게 보면은 돌아보면 이제 불합리하게 또 내가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좀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가 내가 가져가는 이익이라든지 내가 손해보는 것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용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용서는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용서라는 것은 잠깐 내려놔야 된다는 게 지금 우리 사회에 참 많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용서를 해야 한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용서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용서가 가능할까? 내가 아무리 좀 힘든 상처를 받았더라도 저쪽에서 어떤 일을 하면은 내가 용서를 해줄 수 있을까? 여러 생각들이 좀 떠오르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채무 관련해서 보면은 돈을 갚지 않아서 너무 괘씸하고 또 그것을 갚는다고 약속을 하고 미뤘을 때 그 사람에게 용서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생각이 있잖아요. 머릿속에 조건들이 하나둘씩 생깁니다.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은 쉬운 거예요. 용서는 이 조건들이 없을 때 가능하더라고요. 조건이 있을 때 용서를 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 기계적으로 주고받는 원리더라고요. 마음의 어떤 감정이나 상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또 하나의 질문을 드려봅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들기까지 여러분의 내가 이제는 용서해 줄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기까지 어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근데 어느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용서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간이 좀 지나면 아마도 감정이 좀 잦아들 때 그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들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서가 되었다고 인정될 만한 증거가 있습니까? 내가 용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증거가 확실한 것 있습니까? 그랬더니 생각하고 계시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이 더 이상 떠오르지 않으면 용서가 된 것 같다. 이제는 생각이 안 나고 기억에서 지워졌을 때. 근데 그게 다시 떠오르게 되면 용서한 것 같지는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오늘 이 용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평상시 하고 있는 그 대화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대화 안에서도요, 용서의 대화가 있고 용서하지 않는 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화의 진행의 흐름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 용서가 있는 대화에는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첫 번째는 용납입니다. 용납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용납이 되면은 거기는 용서가 있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해도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대화 가운데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가 돼요. 거기에는 어떤 대적이라든지 저항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고 있고 같이 서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 흔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용서가 있는 대화에는 감싸주는 마음이 있어요. 넉넉한 마음으로 이 모든 좀 뾰족뾰족했던 그런 마음들도 감싸주는 그런 대화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논리가 가득한 대화가 있어요. 여기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냥 옳고 그름만 있어요. 야, 이거는 틀렸어. 이거는 맞아. 그 사람이 맞고 이게 틀린 거야. 근데 거기에는 용서가 없어요. 그리고 인정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속에서 인정을 하면요, 지게 돼도 아주 단단히 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도 몰고 갑니다. 나쁜 사람은 인정을 하잖아요. 그 인정하는 순간 너 인정했어? 그러면 이것 저것까지 다 해야 돼. 별의별 게 다 쏟아져 나오니까 요즘에 인정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대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잘못을 판단하는 거예요. 잘잘못을 판단하고 또 거기에는 날선 잣대에 이제 동조하느냐 마느냐까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잘잘못의 판단까지 보면은 우리가 이것이 이 대화 속에서 용서가 있는지 화해가 있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을 여러분에게 이 용서가 있는 대화와 논리로만 가득한 용서가 없는 대화를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그 내용 안에 이런 대화의 모습을 오늘 발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두 진영이라고 얘기할게요. 용서의 대화로 하는 그 그룹과 그냥 이거 따지고 잘잘못을 가려내는 이런 대화하는 두 그룹 가운데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또 이게 우리 속에, 우리 사회 속에, 나의 생활 속에 지금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까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제 성공회 출신 대주교인 데이먼즈 투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데이먼즈 투투라는 분은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보다 훨씬 더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이분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인권운동을 항상 해오셨어요. 만델라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도 이 데이먼즈 투투는 인권운동을 하면서 폭력과, 이 남아공에 있는 폭력과 흑인과 백인 사이의 갈등에 관해서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한 일을 여러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실화해위원장을 맡아서 그는 흑인과 백인 구별 없이 모든 폭력 가해자에게 용서를 베풀어서 사면해 줄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가해자, 그리고 박해자, 그리고 피의자, 이런 사람들은 자수를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낱낱이 고백하고 자백하면은 그 다음에는 민사 처벌이 뒤따르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법이었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열심으로 전하고 우리가 용서해야지 이 사회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운동에는 열매가 맺어져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서 개인 차원의 용서도 받고 또 사회로 복귀도 되면서 여러 좋은 사례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먼즈 투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가 아니었다면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해체된 이후에 발칸 반도에 휩쓴 그 폭력의 악순환이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재현될 것이었습니다. 용서 때문에 우리의 폭력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은 2021년에 타계했을 때 두 가지 진영으로 나누어져서 그를 평가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에 대한 평가입니다. 첫 번째 진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신념처럼 피의자들, 학대자들에게 잘못에 대해서는 법에 의한 처벌을 받되 사회적으로는 감싸안고 용서를 해야지 그 피의자도 피해자들도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용서는 오직 저 가해자들에게 베푸는 면죄부입니다. 피해자 쪽에서 불리하게 악용될 뿐입니다. 용서를 이 사회의 학대자들에게는 면죄부 혹은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그런 면죄부가 되어서 그들의 만행을 악순환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서는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필요한 일이기에 해야 합니까? 아니면 용서가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용서받은 후에도 죄와 잘못된 악순환을 조장하기 때문에 용서는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어느 쪽이세요? 어느 쪽이세요? 어렵죠? 너무나 어렵습니다. 2020년 5월에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발생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사람. 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한테 잡혔어요. 제압을 당하는 가운데 과잉 진압으로
숨을 쉴 수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8분가량 계속 진압을 하면서 숨을 쉴 수 없게끔 억류를 했더니 결국은 질식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세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변화를 부르짖었고 정의 구현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분노해야 된다고 하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 용서가 이 사회에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미투 운동 아시죠? 나도 그랬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피해자구나. 저분도 피해자구나. 나도 10년 전에, 나도 15년 전에 어떤 피해를 받았습니다. 계속 나타내고 있죠. 그러나 이 미투 운동의 내면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 용서가 없어요. 용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처벌을 해달라는 거고 어떻게든지 저 사람에게 정의가 실현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에서는 용서가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합당한 대가는 치러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같이 겸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는 판단과 잘잘못을 가르는 그런 곳으로 들어가서 옳고 그름을 이제 뒤집어 놓아서 화해로 변화시키는 것이 용서입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 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본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자를 저 위에서 기와를 옮겨놓고 그 위에서 천정에서부터 내려서 예수님께 보여서 이제 고침을 받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용서의 대화와 용서하지 않는 대화를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자, 여기 보시면 가르칠 때예요. 이 대화를 보면은 가르치고 있는데 누가 왔냐면 이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한창 주고받고 있는 가운데에 거기에 중풍병자가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이 중풍병자를 고친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의 예수님과의 대화예요. 근데 이 대화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보고자 합니다.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이 오늘 이 중풍병자를 만났는데 제가 중간 이야기는 좀 끊었습니다. 오늘의 중심의 내용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하다가 중풍병자가 내려왔는데 그걸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치실 때는 여러 가지 어법이 있습니다. 어느 때에는 깨끗함을 받으라고 할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가서 씻으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형태를 보여주셔요. 그것은 바로 죄사함, 바로 용서의 기적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는 보이지 않고 있고 없고를 이제 구별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 바리새인들이 거기에서 이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대화 가운데 예수님의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흠을 발견한 거예요. 흠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대답을 하죠. 21절에 있는 말씀에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두 사람, 이 바리새인들의 대화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옳고 그름만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를 고쳐준 거에 대해서는 보이지가 않는 거고, 여기에서 예수님의 흠을 잡고 옳고 그름으로만 잘잘못을 판단하는 대화로 지금 예수님을 끌고 들어가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2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은 정말 현명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 당신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생각을 하셨는데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이 대화를 이대로 이끌고 가고 저 바리새인들의 대화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은 이게 잘잘못을 갈라치게 하는 대화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마음속엔 지금 뭐가 있는 거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죄사함이라고 한 것만, 그 단어에만 꽂혀 있어가지고 신성 모독이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잡아서 모욕하고 또 율법에 범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 대화 속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아마도 이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저 중풍병자의 병을 지금 낫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도 상당히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상당히 놀라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자신들은 율법학자였으면서도 또 저명한 인사였고 또 존경받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병 낫게 하지 못함을 스스로 알고 있죠. 자신들의 부족한 것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스스로 감추고자 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히 우리가 내가 잘못이 있어요. 잘못이 있는데 이걸 다른 사람들이 잊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나보다 더 큰 잘못을 하게끔 만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내 잘못을 싹 잊어먹거든요. 지금 이 율법학자하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고귀하고 잘한다라고 이제 인식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저 예수라고 하는 선생은 신성모독한다고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그 대화의 논리 속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논리가 있습니까? 용서가 있습니까? 없지요. 관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마음만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알고 있죠. 이 대화 속으로 들어가면 선생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죄사함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들어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논리가 아니라 신성모독이라고 갈라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질문을 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지금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가득한 것을 서로가 기뻐하면 좋을 텐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대화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대화 가운데 은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감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대화의 방향이 혹시 감사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얘기가 돌변해서 야, 나 누구 때문에 감사가 안 되더라, 나 누구 때문에 기도가 안 되더라, 응? 나 정말 뭔가 잘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안 되더라 하고 하는 그런 판단의 날이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잘못들을 찾고 있지는 않으셨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갈등이 들어가는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떤 것이 쉽겠느냐. 자, 예수님이 만약에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했으면 쉬웠을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났으면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저 율법학자나 아니면 이 바리새인들이 별 딴지도 걸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워 보입니까? 사실은 이 둘 다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 이제 죄가 없다라고 사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해 주는 게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쉽지 않죠. 어렵죠. 이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저 바리새인들이 걸고 넘어질 것을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가라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일어나라고 했는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가능하시지,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면 일어날 거야 라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겠죠. 참 둘 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수가 없었을까요? 아니죠. 할 수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좀 더 이 이야기에 깊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안에 우리가 상상력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병 고침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에 보면은 대부분이 당사자예요. 당사자들이 찾아와서 이제 아이의 엄마가 오기도 하고요. 이제 백부장이 자신의 수하를 위해서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요. 이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와서 문제 해결을 받고자 했던 사람들은 당사자예요.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중풍병자는 사실 아무리 말씀을 뒤져봐도 자신이 간절히 병 낫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가 가서 고침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신 게 아니라 데리고 왔던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고 했을 때 진짜 일어나 걸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나아서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전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우연히 행운과 같이 친구들 덕분에 내가 병이 나았네 하고 다시 가서 자신의 원래 삶을 살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냥 고쳐주만 주면은 지금 자신에게 간절한 마음도 없는데 갑자기 병이 나으니까 이런 행운이 돌아가서 만약에 술을 좋아했던 사람이면 술주정하면 살겠고, 만약에 자기가 노름을 좋아하면 노름을 하면 살겠고, 변화되는 자신의 어떠한 결단과 고백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았습니다. 저 사람에게 있어서 죄가 있는데 아무도 모르지만 그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찔림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무도 몰랐던 죄에 대해서 이 예수라고 하는 선생님은 아시고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에 변화가 오는데 이 몸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해주신,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5장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자, 그가 일어나 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갔을 거다라고 우리가 보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중풍병자는 무엇을 봤냐면 대화를 봤어요. 자기가 일어나기 전에 대화를 봤는데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얘기할 때 자기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내가 이분이 뭔가를 아시고 있구나, 나의 그 어두운 면을 알고 계시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고도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24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고 이 강력하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실 때 그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그 중풍병자에게 너가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하셨어요. 이미 그 순간 자기 마음에 내가 여기 그 순간에 내가 여기 오게 된 것, 그리고 내가 이분 만나게 된 것, 예수님이 왜 나에게 죄 사함을 받으라고 했는지에 대한 그 놀라운 깨달음이 그 순간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다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갈 수가 없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그 대화 속으로 끌고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서 잘잘못을 판단하고 가르는 대화로 나아갔다면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히 죄사함, 용서의 대화, 주님의 사랑의 대화로 이것을 뒤집어 엎어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또 그곳에 화평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요, 다른 말로 하면은 따라합시다. 사랑.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내가 못 사랑하겠어. 근데 그거는 가짜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데 이 둘은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용서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게 바로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죠. 용서가 되지 않을 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용서할 수 없는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1부터 10까지 다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하세요. 들어보면 다 타당합니다. 맞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용서를 해주더라도 그 사람은 개과천선해서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신만 옳고 잘못한 게 없다고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수차례 봤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얘기도 제가 자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도 용서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고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용서를 해야 되는 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도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대화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내가 하는 대화 가운데 잘잘못을 이제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것이 더 많고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는지가 있다면 지금 나의 대화는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그 대화 속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잘잘못을 가리는 그 대화 속에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분들 가운데 그런 곳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제 피스메이커가 되고 용서 메이커가 돼서 들어가서 이 대화를 변화시키는, 사랑으로, 용서로, 화해로 변화시키는 우리 철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희망이 아직도 있는 것은 진부하지만 또 예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과 용서를 묵묵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실천하며 지키고 있는 우리 철원교회, 또 주님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용서 메이커, 피스 메이커가 되셔서 오늘 평화와 희망, 소망을 전하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만남 가운데, 여러분이 하는 모든 대화 가운데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